우리는 지금 사순절기 기간을 지나고 있죠. 어떤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예, 로마 가톨릭의 잔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존경받을 만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항상 고난주간이고 항상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절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데 왜 특별히 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특별히 강조해야만 우리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주일은 사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주일은 금식하는 날이 아니다 해서 주일을 빼고 사순절에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사순절기 중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13장부터 쭉 이야기하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하루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냐면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이 채찍으로 돈 바꾸고 양 팔고 하는 걸 성전에서 돈 바꾸고 하는 걸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월요일 날 하십니다. 화요일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시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각오하는 일이 있고요. 수요일 날에 뭘 했는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좀 쉬시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 13장은 17장까지 목요일 밤 대부분의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뭘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우리 유명한 그 그림으로도 알려져 있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실제로 이 세족식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굉장히 여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동도 그렇고 세족식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하는 행동이 포함된 메시지죠. 유언만 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언만 남기는 게 아니라 유언이 아니라 남기는 행동도 남겨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언을 받아보셨습니까? 유언을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빠 엄마 혹은 나보다 젊은 가족들이 뭔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때로는 거의 사고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언을 남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장례식을 하지 않고 살아 있을 때 한대요. 흔하지 않은데 간혹 내가 80이 되었을 때 내가 90에 갈지 100에 갈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죽어로 나보러 오면 뭐하냐 살아있을 때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하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고 온 거예요. 가보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미안하다 말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언을 남기고 실제로 내가 죽으면 오지 마라 이래서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분도 있어요. 흔하진 않죠. 근데 어떤 분은 유언을 할 때 부부 사이에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저는 저희 아내에게 내가 먼저 죽거든 절대로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여러분 그런 남편 있으십니까? 또 아내 여러분 당신이 먼저 가도 내가 혼자 살겠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실제로 어떤 남편이 나 죽거든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평소에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갔어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재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키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하셨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저희 가정 일이지만 먼저 죽거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감을 안 가져야 되잖아요. 유언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잖아요. 유언은 실제로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제 할아버지는 뭐 저희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를 태어났을 때부터 올해 중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이 좀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때는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시, 김동자 운자 쓰시는 저희 아버지 김동운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제가 중국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류마티스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우리 민호 형제도 류마티스인데, 류마티스가 근육으로 들어가냐 뼈로 들어가냐, 폐로 들어가면 폐가 화석화되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류마티스가 암보만큼 무서운 질병이에요. 저희는 잘 몰랐죠. 아버지가 류마티스다 그럴 때 관절염이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류마티스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죠. 돌아가시기 주일날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쁜 숨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 너는 나 아픈데,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니까 비행기도 잘 못 탔죠. 불법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겠으니까, 너는 목사니까 성도들을 잘 돌봐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너는 목사다, 내 아들 아니고 목사니까 너는 성도들을 잘 돌봐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날 밤에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과 근육과 모든 건 생생한데 폐만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는, 제가 그날 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메시지가 영원히 안 잊혀지겠죠.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3장에서 27장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암송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지금 정말 기쁘게 살잖아요. 저희 집도 정말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1년을 보내고 몇 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래된 찬양을 부르면 마치 트로트 부르는 것 같이 어린 친구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찬양이 안 되고, 어른들은 신세대 곡을, 새로운 곡을 부르면 감정이 안 오지만,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의 이 묵상과 예수님의 유언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또 다음 세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하고, 같은 어떤 찬양을 같이 부를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것처럼 함께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나누자면요, 1절에서 3절은 우리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3가지를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4절 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알고 계신 그 바탕에서 뭘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어떻게 뭘 알아야 되고 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아신 게 뭐냐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뭘 아셨어요?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그러니까 항상 알고 계셨지만 이제 며칠이 아니면 이들을 떠나야 되고, 물론 부활하셔서 40일을 더 만나지만 진짜 육체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또 뭘 알고 계셨냐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넘어가서 11절을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는지가 나옵니다.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건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던져 넣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씻기지 않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고 마귀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껏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고, 예수님은 여기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의 내 제자, 3년 반 동안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가 나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파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Kiss and goodbye. Kiss and goodbye가 여기서 나온 거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이 너희들 예수를 누군지 모르지. 밤에 겟세마네 동산 가면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할 때 입 맞춥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그 표적을 알려주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입맞춤으로 팔리느냐, 가장 사랑한다는 친밀한 인사법으로 네가 나를 팔아버리느냐라고 할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또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서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3절에도 예수님 뭘 아셨는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이미 1절에서 이야기했으니까요. 또 뭘 아셨냐면 3절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인류와 이 온 세상에 우주 만물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신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In this and in the world,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자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고 자기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알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또한 맡기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알고 행하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싫어하는 행동하면 별로 안 사랑스럽죠. 그렇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걸 행동을 하고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싶죠.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 발까지 씻어줬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 팔러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발 씻겨주는 것을,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나의 원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죠. 실제로 나의 원수지만 사랑을 이렇게 죽기까지 그를 사랑한 것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하기 힘들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높은데 저는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나는 높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사장이니까 낮은 직원들을 섬겨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성경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가장 낮아 라고, 내가 죄인 개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성경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라고 이야기했으니 내가 섬겨야지 낮은 자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낮은 자를 생각하는데 유치부 어린이부가 낫지 생각하고 나는 높으니까 낮은 어린이부를 섬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네가 그보다 진짜 높니? 네가 그 사람보다, 그 어린이보다 진짜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높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세족식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한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누가 크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싸움했어요.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은 재정부원 아무나 되냐? 돈 아무나한테 맡기냐? 이건 정말 믿을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돈 맡은 사람이 크고 높다.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다녔고, 그리고 또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고, 내가 봉사 제일 많이 했고, 다양한 이유로 서로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지금 이날 목요일 날 밤 제자들끼리 싸웠던 내용이에요. 서로 크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네가 크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섬기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다라고 착각하기 가능성이 많을까요? 소리를 내서 말씀해 주셨군요. 목사, 네가 제일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교만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건강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유대인 종들도 있는데 유대인 종들은 안 하던 거예요. 이방인 종들만 발 씻는, 많은 종들,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발 씻는 일을 안 할 정도로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과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되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는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전체 주제를, 큰 주제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번 그래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큰 제목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끝은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까지 7마디를 남기면서 또 다른 유언이라 할 수 있는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내용으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거 다 알지만 그 사람이, 그 집사, 그 성도가 뒤로 돌아서 너 없을 때 네 욕한 걸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확신 위에 나도 누군가를 기꺼이 끝까지 사랑하려는 결단, 이것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세 사람이 모여서 커피숍에서, 스타벅스, 우리 페이스1에서 집사님이 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내 욕할까 봐. 왜냐하면 세 사람이 앉아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었거든요. 나가면 나를 욕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못 간다라는 건, 실제로 어떤 드라마에 나가면서 핸드폰을 놓고 녹음을 해놓고 나가는, 내 욕할까 봐. 그럴 정도로 우리 연약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거 알면서도 사랑해보는 거죠.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를 엄청 욕한 사람이 있었대요.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저를 욕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날 잘 모르면서 엄청 욕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로 옮겨서 저희 교회로 아내가 먼저 왔는데, 아내 남편에게 여보 내가 그 교회 가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더라, 같이 교회 다니자 이랬더니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목사님, 제가 이 동네에서 목사님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저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도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다니는 데마다 저 욕을 했대요. 근데 참 우리는 알고서도 모르고서도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고 나갑니다. 베드로에까지 왔는데요, 차례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12명을 다 했기 때문에 몇 번째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앞 차례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도 발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 발도 씻어주시고 이제 내 차례에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으니 베드로가 주님 잠시만요, 제 발 씻으시는 걸 씻으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이 온세대 예배 제 설교하는 제가 설교를 어린이부에 맞춰서 너무 쉽게만은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뭐 하나라도 그때 그거라고 남을 거를 생각하고 좀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하신 말씀, 그때 들은 그 행동 본 거 몰랐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깨달은 아하 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모르는 걸, 뭔지도 모르는 걸 행동을 예수님 앞에 지금 받아야 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같이 8절에 예수님의 말씀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8절에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가 없느니라? 상관없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너 나하고 이제 흥치뽕, 너 나하고 이제 친구 아니야. 나 너하고 안 만나. 밥 안 먹어. 나 너하고 다시는 안 만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나하고 교제를 못해. 너 이거 안 하면 예배 장소에 와도 예배 드린 게 아니야.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네가 하는 게 나한테 오지 전달이 안 되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도 전달이 안 되는 관계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림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제사 그림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PPT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9장. 몇 장이요? 출애굽기 29장은 세족식의 배경이 된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모세에게 제사 제도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 제도에 앞으로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너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데려와서 목욕시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목욕하고 나서 평소 예배를 드릴 때는 손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목욕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뭔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지금 베드로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제사 드리는 그 성막 앞에 물두멍에 손은 손과 발만, 구원받은 자는 손발을 씻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나를 경건하게 씻어야 되고, 성도들 앞에 나아갈 때는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길 각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행하라고 하십니까? 행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존경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찬양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많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면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암송하고 양육해서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암송한 말씀이 내 몸속에 녹아들어서 실천이 되어야 복됩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로마인들은
섬기고 겸손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족식 같은 걸 하는 걸 쓸모없는 거라 생각했고, 그리스인 사람들은 그걸 경멸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너희도 나처럼 행동해야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직원 몇 명입니까? 장고가 얼마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보고 수행원 많고 보디가드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가족방에 아내가 우리 아이들 셋과 제가 있는 방에 이렇게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마디 남긴 것 같아요.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올렸어요. 제가 뭐로 답글을 달을게요? 10,000명을 먹이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또 거룩하게 하면 또 목사짓 하는 거니까 그 5,000명 중에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먹여라 이렇게 아빠는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 지난주 금요일날 남충성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고 퍼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나를 섬겨라 라고 농담적으로 남겼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5,000배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돈 욕심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줘야 섬길 수 있고 재정이나 은사를 주셔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고, 그때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다는 다툼이 있었지 말고 나중에 돌아볼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때 우리는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창피한가를 회개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앞에 내가 어떤 교회를 섬겨도 나는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어려운 일 내가 도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재정으로도 사랑으로도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아싸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섬기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옳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풍성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많은 이 지역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도가 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다른 모든 축복들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